기쁘게 드리는 찬양 마음껏 불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고 인도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우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낭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한 시간 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함과 순전한 예배로 나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미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3일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 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으라 하시며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하루가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힘겨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더위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일어날 때, 그때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힘겨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어렵고 힘겨운 여건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품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더위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만하게 이겨낼 만하게 지켜주실 만하게 도와주실 만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겨내고 더욱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위대하고 높고 아름다우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운 열기 속에서도 열사병에 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만큼 조심하고 주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역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혜란 성도님의 부군이신 김두경 성도님, 또 윤혜종 교사님의 제부 되시는 유기은 집사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게 하셨던 귀한 교회들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만을 두고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셈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무더운 지방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버님이 그늘을 베풀어 주셨고 뜨거운 아버지 햇빛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질병과 무너짐과 자녀가 낙담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팀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놀랍도록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의 길 걸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오전 6배 상암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알츠하이머 바퀴들 주국 때문에 치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대상 번증 아토피 때문에 목걸이 디스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팔꿈치와 팔과 아버지 다리와 아버지 손과 팔 아버지 여러 모양의 질병들, 하나님 아버지 기관점과 비염과 전식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열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울증과 조울증과 같은 신경증식과 질환 때문에 또는 아버지 사칭과 갱년기 같은 아버지 이겨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아버지 치료물이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방치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니,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며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경으로 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팀이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
주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주님 약속이셨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의 크다고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만 누리고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인도하옵소서. 유교인 집사님을 김두경 성도님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외국 땅 아버지 출장 간 그곳에서 갑자기 쓰러져 아버지 의식불명으로 아버지 그 다음을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식구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미하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8월 7일부터 9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 그리고 16일 17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면 예수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선물로 주시고 아버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많든 적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아버님 증거해 주시고 그들을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동부가 다음 7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교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만 의지고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배탈나는 일 없이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하나님 아버지 수영장에 가서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캠파이어를 진행할 때 안전사고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잘 때에도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기억하며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참 높은 감사 아버지 앞에 신실한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미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자라도록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셨고 귀한 가정을 통해 청들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아버지 길을 찾게 되고 말씀으로 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길까지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한결같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 여건 느끼는 감정과 분위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185장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정현 선생님, 미안하지만 아동부실에 아이들이 있으면 올라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얼른 가서.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옆에 앉히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좀 부지런히 2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3번째 절을 읽어주십시오. 2절, 1절. 조준 선생님 가지 마세요. 계세요. 괜찮아요. 정현 선생님 데리러 갔으니까. 18장 2절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보시고 또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더 가깝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5구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와의 동행 8구절입니다. 1번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4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5번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6번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7번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8번 후히 드리는 생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사람.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원한 이야기를 들으며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리아의 기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 따라 행한 사람은 말씀만 남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행한 사람은 말씀만 남아요. 말씀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랑만 남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내 자랑을 위한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였는지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사람은 열매를 통해 그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그 열매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가로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척하며 자기 생각 첨가하되 자기 생각이 남길 바래 자기가 한 업적에 길을 남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가지만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간다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워 죽을 지경이셨죠.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말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더워 죽겠네라고 하는 말도 어쩌면 우리 쉽게 입버릇처럼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견딜 만한 더위를 주셨을 거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과 제 삶의 흔적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그저 불평과 원망 속에 젖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덥지만 그래도 여름이라 이렇게 더운 줄 알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8월인데 이 정도쯤 더워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막연하게 더워 죽겠네, 왜 이렇게 더워가지고 일본도 더웠는데 여기도 덥고 어디 가나 더 덥고 진짜 전기세 말도 아니게 나오겠네, 막 이런 생각, 저런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게 되면 이 불평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말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삶의 영향력에 말로 끼치는 영향이 남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더위가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 더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물고 다닌다면, 입에 달고 산다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직분인가 뭔가를 맡았다더니 저 사람이나 교회 한다니 나나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해도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말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이런 지경에 우리가 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기회이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까지 덥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판국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적당히 덥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말을 할 때 그냥 쥐죽은 듯이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여름에 더워야 어쩌면 적당히 과일도 있고 우리도 이 더위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말고 거뜬히 이겨내 보겠다고 마음 먹어 보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뿐이니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을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언제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까? 언제?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일 뿐인 저 신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제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대로 내기를 하게 되죠. 너희 신이 불을 내리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로 대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을 내리시는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자. 됐냐? 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대결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을 법한 갈멜산 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도의 대전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인 신이에요. 바알의 부인 신이 아세라이고 아세라의 남편 신이 바알인데 이 두 부부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해요. 그러니 이 두 신이 합쳐졌으니 얼마나 많은 풍요와 다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신들도 이스라엘에 생기는 가뭄을 어찌할지 모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고 바알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도 섬기기도 하는 판국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일본처럼 말이에요. 일본처럼 하나님도 섬겼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바알 신도 섬겼다가 아세라 신도 섬겼다가 그모스도 섬겼다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도 섬겼다가 그러면서 어떤 신에게 기도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주는지 그 신이 가장 탁월한 신이라고 그렇게 마치 내기를 하듯이 그렇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엘리야는 너희가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불로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러고 보면 엘리야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뭘로 응답해 주셨어요?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그 제물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선제들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좋다 한번 해보자 까짓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응답했을지 몰라요.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는 이 기도의 시험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라는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받는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고요. 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 같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 같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같아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대인 같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한 몸뚱아리였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것 같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섬기러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 지심으로 그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삶을,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멋대로 죽일 수 없고 다른 주인이 이 종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권을 행사하실 때 그럼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일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것이고
쉬라 하시면 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내용을 우리는 움직이고 나아가 멈춰서기를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부진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해요. 민첩하여 자기 일에 빈틈이 없었다고요. 심지어 다니엘과 함께 두 명의 총리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총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꼴보기 싫었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내려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잘못하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 눈에 뭔가 띄기만 해봐라, 너를 가만히 두다봐라라고 말하며 그렇게 다니엘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빌미거리를 찾아내서 결국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려서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니엘 대신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속셈이 비쳤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맡겨진 직책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아무 허물과 아무 근심 걱정이나 그릇됨이 없고 그래서 명확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는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 상관의 지도를 받긴 하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내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나는 주님의 종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종으로 팔려왔지만 다른 종처럼 종뿐으로 산 게 아니라 종이 아닌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보다 먼저 종이 됐던 사람들도 수두룩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들보다 늦게 온 요셉을 종으로 삼아 가정 총무로 세우기까지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그 7명의 일꾼 자기에게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못 듣는 사람이요? 못 듣는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거예요. 아직 성질이 못돼 먹어갖고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성품들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고 욱하는 길들이 내게 남아있어서 어쩔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쩔 때는 참 무섭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이것도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여건이나 느끼는 감정과 분위기 때문에 자꾸 이게 달라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진짜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런데 이 두 총리가 무엇을 빌미로 잡았냐면 도무지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해도 눈을 씻고 봐도 못 찾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이에게 악한 그물을 뒤집어 씌우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뭘 짜냈냐면 그러면 임금에게 이제부터 30일 이후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저구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라고 하는 이 법령을 제정하자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왕은 이 일이 다니엘을 두고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총리가 고관들과 함께 건의하는 그 법안에 도장을 찍어서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것 알고도 그랬어요? 모르고 계속 기도했어요? 알고도 기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한 방식이 그래요. 그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나는 총리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런 왕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이 다부진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적어도 포로로 잡혀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땅과 그 왕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제가 그 포로됨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서원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없었다는 포장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뭐 하는 죄를요?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결심과 이 서원은 그냥 하는 결심과 서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다니엘도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매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 담긴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날마다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개념을 그는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뻔히 사자굴 속에 던져져 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의 생명 다하도록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위를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도 너무 많은 서원과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직분을 받을 때도 그랬고 우리는 공예배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11조 안 빼먹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서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했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도 했고 직분을 받을 때도 했고 다 했어요.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했다가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작 얼굴이 안 비춰지는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겠어요, 많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했던 것을 쉬 덮어버리기도 하고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지키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다니엘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하나님을 향한 행함 있는 믿음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낼 증거는 무엇이냐? 세 번째,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나는 나의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결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 굳은 다부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살 대전을 행할 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게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방 선지자들에게, 이방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3년 6개월을 비를 안 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방 죽어버린 신들 앞에 기도한들 그 신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처럼 곧 비가 올 것이니 임금님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41절 후반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그래서 아합은 수리를 몰고 급히 달려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고 엘리야와 그리고 또 종은 함께 같이 뛰어가는 장면이 나중에 목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이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개념을 몰랐던 아합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느냐, 이 괴로운 선지자라고 말하며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하며 야단을 칠 때 임금님, 아닙니다. 제가 임금님을 괴롭게 하고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이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뭔데?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가뭄을 내리신 건데, 여기서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걸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라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합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엘리야의 이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왠지 자기도 알거든요. 다 느끼고 있거든요.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네가 괴롭게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치 발악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고 못 내리고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빨리 비를 피하십시오라고 왕에게 그렇게 건네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제 입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삶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내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엘리야는 갈멜살 대전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했습니다. 이미 그들도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불로 응답해 주시는 친히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쯤은 엘리야에게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응답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고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었고 만들어진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답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말씀보다 성령보다 늘 뒤에서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우리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나갈 때는 무조건 이겼지만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나갔을 때는 하나님 그도 아무리 용작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가 전쟁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마귀의 사탄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부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뒤에 성령님 뒤에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거나 말씀보다 앞서거나 주님보다 앞서는 일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며 주님이 앞서시도록 성령님이 앞서시도록 말씀이 앞서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제가 아동부 성교학교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여러분 가정예배로 드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에 필요한 내용들을 설교 요약란에 적어두었으니 여러분 8시가 되면 우리 남면예수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함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므로 그 시간에 성경학교를 진행 중인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정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일본 단기 선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찬양팀 헌신 예배로 글로리아 찬양대와 3개의 찬양팀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남면예수 공동체 여름 사역이 이제 오늘 이번 주 금토 주일에 아동부 성경학교 그리고 16일, 17일 주일과 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휴가가 맞지 않고 또 아동부 성경학교에 휴가를 쓴 청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게 또 휴일이 한번 주어져서 그날을 이용해서 오전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청년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며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몸담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정기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수연 어린이가 어제 대구의 충성교회에서 있었던 전국 어린이 대회 성경암송 부분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전국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모르시죠? 말 그대로 전국 대회예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애들만 모이는 곳인데요. 아무튼 근데 그곳에서 우리 수연이가 동상을 받아서 어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써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시죠? 힘내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정의, 비록 아합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만든다는 비판과 욕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합 왕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전쟁 중의 나라들과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아파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자꾸